미국의 그 최초의 여성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펄벅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입니다. 이 펄벅의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펄벅이 중국에서 자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지만, 미국 사람이었는데 중국에서 만나서 아주 그냥 부인에게, 가족들에게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지체 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무관심한 남편, 관심도 두지 않는 남편 두고 혼자서 막 백방으로 아이를 고쳐보려고 쫓아다녔지만 고칠 수가 없는, 또 남편의 무관심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펄벅 여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펄벅이라는 이 작가가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픔과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작가가 되는데, 그래서 태어난 작품이 대지라고 하는 이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소설이 이제 탄생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거 드라마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 펄벅 이 작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 딸이 전응아가 아니었으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우쭐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정신이 박약한 딸을 주셔서 모든 사람은 귀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펄벅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주어진 이 딸의 이 약함 때문에 그녀는 사람이 너무 귀하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하여튼 모든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의 소중함을 알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약함을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우리가 나눈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이 감사가 주는 유익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의 약함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교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모습이에요. 거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9절에도 보면 약함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함을 준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조금만 그래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죠. 뭐 이 정도면 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근원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교만한 사람을 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 these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하나님이 이 surpassing이라는 것은요, 탁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계시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했고,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는 또다시 반복합니다.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요, 자기에게 교만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에게 가신 이 가시라는 것은 정말 나에게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고통을 주고 내 삶의 어떤 한계를 느끼게 하고 나를 자꾸 제한시키는 것, 바울에게는 이것을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질, 눈병. 아주 지저분하고 참 이게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사람들이 눈에 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에게는 가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약한 부분이죠. 그것만 없으면, 내 인생에 이 부분만 없으면 내가 활기를 치고 살 텐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아마 이 안지를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거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말이 3번이지, 3번이라는 말은 딱 3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그 약함이, 그 가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바울은 너무 잘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제발 이 부분만은 좀 잘라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가시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특별히 잘못을 해서 라기보다도 내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생겨난 부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죄라면요, 하나님께서 당장 죄의 문제를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겠죠. 저도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시는 무엇일까? 내 삶의 약점은 무엇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 이 가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만 넣으면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 라고 하는데 그것을 넘지 못하는 그 한계, 그리고 그 한계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만들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이 가시라는 거, 우리 약점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어서는 안 되는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벨트 그냥 귀찮잖아요. 근데 위험한 거예요. 그 안전벨트를 벗기면. 우리 삶을 오히려 지켜주는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건요, 요즘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무릎을 낮게 굽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이 옛날보다 너무 부유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하나님을 찾기는 우리가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참 잘 나가던 인생이었어요. 어려움이 없이 자란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멋진 남자와 결혼을 했고, 또 직장도 교수라고 하는 또 직장을 얻어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 잘 나가던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면서 그 남편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그 남편과 10여 년 가까이 떨어져서 마치 남남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녀들도 혼자 자녀를 데리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 그런 참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찾은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주님 기쁨의 교회를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그 자매를 만나 주셨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성당을 다녔어요. 성당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영생을 받고 뭐 다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바닥을 쳤을 때 그의 마음이 심히 가난해져 있었고, 그때 찾은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그의 깊은 눈물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곳 세례를 받고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그 남편도 돌아오고 자녀도 회복되어지고 자기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지금은 우리 교회의 교구장이 됐어요. 삶의 가시가 없었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이 카일 아이들만을 지난주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쓴 다른 책을 보면 제자는 행동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카일 아이들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데는 때로 암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 한층 더 깊은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데는 실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때로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닙니다. 떠날 것인가 다가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함, 고난, 이 가시, 힘든 환경이 모든 사람을 또 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 어떤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자기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욥과 욥의 아내의 경우입니다. 욥은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욥의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릭 오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릭 오렌 목사님을 잘 아시죠? 미국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 릭 오렌 목사님이 태어날 때 뇌 기능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었습니다. 자라날 때 대학을 다닐 때까지 매일 간질약을 먹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간질 걸려서가 아니라 이 뇌 기능 장애에 맞는 약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간질약이다 그래가지고 대학 다닐 때까지 매일 간질약을 먹어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릭 오렌 목사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이 책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뇌 기능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약함이 자기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가시를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 영향력 있게 된 거, 그렇게 높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탑으로 쓰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주신 육체의 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약한 부분들,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수능이 지금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도 고3인데요. 저는 이런 수능이 다가오고 이럴 때가 되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재수를 했잖아요.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참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재수하고 이렇게 뭐 사무소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요, 난 너무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해봤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빠도 재수했다. 뭐 한 대까지 해보고 안 되면 또 뭐 어떡해. 오히려 내가 이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생각해, 재수는 약수구나. 저는 자신을 재수하면서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됐어요. 물론 무지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일어난 거, 저는 재수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제 인생에 재수가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목사도 안 됐을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약함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됩니까? 저를 봐도 우리는 본래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싶지를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남이 잘 되는 것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약함이 없으면 우리 어떤 자세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난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친구가 뭔 필요 있어. 하나님? 내가 다 하면 돼. 하나님 뭔 필요가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 필요 없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기에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해.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해. 그러니 인간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다 주시면은 딴 사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약함을 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그 나의 약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컴퓨터가 뭐 최고 성능이라 하더라도 거기 어디 한 구석에 조그마한 칩이 없으면 컴퓨터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밧줄을 아시죠? 밧줄이, 이 동아줄이 두꺼운,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운동장에서 줄다리기 하는 그런 밧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밧줄을 가만히 보세요. 밧줄은 한 가닥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난한 이 줄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든든한 밧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한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너무 잘났는데 뭘.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죠. 왜? 아내에게 남편을 주신 이유죠. 남편에게 아내를 주신 이유죠. 왜? 나 혼자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도우라고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 속해 있으면 안전한 거죠. 근데 우리 가끔씩 자녀들은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집을 나가면 뭔가 자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지 우리의 약함이 커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교회 주일날 와서 주일날 설교 한번 딱 듣고 예배 보고 가는, 이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고 함께 교회 공동체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들어가도 관계도 맺고, 또 다락방 소그룹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제자훈련이나 또 성장팀들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약함을, 내가 강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위기가 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역시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야죠. 약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나는 내 혼자? 전도서 4장 12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튼튼한 밧줄을 보여드렸죠. 한 가닥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강한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했는데요, 참 마음이 좋았던 것이, 그 자매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다락방 순장님을 비롯해 갖고 순원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축가를 불러주고 축주를 해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갈래, 설교만 듣고 갔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락방에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함께 나누는, 자기의 약함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온 다락방 식구가 가가지고 준비해주고 축하해주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우리 김은희 전사 어제 시집을 갔죠. 이제 품절녀가 됐죠, 요즘 말로. 근데 만약 전하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그냥 조용히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 갔는지 안 갔는지 누가 알아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가 나 보면요, 이분의 평소의 삶이 나와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함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역을 하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뭘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린 그 플룻 연주자 송솔나무 씨를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꼭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잠깐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보세요. 이분의 약함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송솔나무 씨,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가셔서 유튜브에서 그 연주를 들어보세요. 정말 이 애간장이 녹는 너무 멋진 연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실은 지금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그 약함을 사용하는 거예요. 폐활량이 64%밖에 안 되는데, 그 플룻 주자인데 손가락도 진짜 짧고, 그런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닉 부치치나 레나 마리아, 그런 사람들 많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위로는요, 약한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왜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시라. 내가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어본 경험이 없다면요,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아픈 일들, 때로는 부끄러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약한 부분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부끄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아픔, 상처를 통해서 전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때로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고침받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나의 약함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목회자 세미나를 좀 할 수 있겠다. 제가 우리 교회가 막 1년에 막 몇백 명씩 막 이렇게 막 늘어날 때, 그때도 목회자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죠? 뭐 제가 강사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때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했으면요, 아마 상당히 교만했을 거예요. 왜? 저는 실패를 해보지 않았고 성성장구하는 목사 아닙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안 그런다고 하지만 아마 내 자랑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들이 뭐가 크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부러워는 했겠죠. 나도 목사님처럼
부러워는 했겠지만 그들에게 뭔 도움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제가 한번 목회의 힘든 산을 넘어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제는 조금 생긴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훨씬 넓어졌어요. 성도들을 생각하고 대하고 섬기는 것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멀긴 했지만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람을 보는 눈도 옛날보다는 조금 더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상처되는 일들을,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뿌리가 견고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도 상처를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상처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순장이 되면 위험해요. 그 사람은 순원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기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는요, 공부를 잘 하셨던 부모님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도 뭐 대부분 공부를 잘 했었던 분, 여러분도 공부를 잘 하셨던 분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주 위험한 자녀 양육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을 여러분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항상 1등 했는데 어떻게 10등을 하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10등을 해본 적이 없거든. 이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잘 나가는 부모님들, 여러분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 자녀들이 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요. 저는 재수를 한 게 감사해요. 왜? 내가 재수를 해봤으니까 수험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찰스 콜슨이라고 미국인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연루돼가지고 감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후에 감옥 가가지고 예수 만나고 회심해가지고요,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은 최고의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그 약함 속에서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응을 일으켰을 때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요,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 죽은 자들이 많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워낙 도망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산악지역, 숲풀지역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은 고생을 해보질 않았어. 익숙하질 않아. 그러니까 숲풀 속에 들어와가지고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그 지형을 몰라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의 약함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혼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별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린 마음의 아픔들,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꾸만 제한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기소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은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절망하면서, 화를 내면서 저항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에 주신 그 상처, 그 아픔, 그 약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나의 상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약함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상처였지만 그 상처는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우리의 상처가 감사로 바뀌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하나 내가 우리 곽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가사가 참 좋은데요,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같이 나중에 조금 후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을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감역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같이 우리 한번 이 후렴이라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줘. 잃어버린 것들에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탐욕하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을 버리고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가난에도 비교를 하지 않으며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으며 노여해도 말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모두 나를 떠나도 괴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약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내 약함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장받아 감사하고, 나를 겸손케 하셔서 주님을 찾게 만드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지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약함을 통해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기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처였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은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고, 십자가의 상처는 우리를 싸매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잘할 것이 보이지만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보면서 때로 내게 있는 부족해 보이는 학벌, 때로 부족해 보이는 지식, 작아 보이는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외모, 내 경제적인 능력들, 이 모조모의 내 삶의 모습들, 때로 실직들, 건강에 약한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의 가족들을, 교회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나의 약함을 들어서 나의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을 들어 다른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손잡고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의 약함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약함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당신이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당신이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이 좀 낯선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가사가 좋으니까 이 후렴을 우리 같이 한번 그냥 따라서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우리 오른손 들고 마지막 오늘 살아있으면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오늘 살아있음에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맞아, 한 번만 더 우리 마음과 오늘 살아있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마음에 끌어안으며 이제 나의 약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늘 살아있음을, 내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 내 삶에 터전을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소중한 기도 제목들 위에 약함으로 때로 힘들지만 예수의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지체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변함없이 다윗의 세용사처럼 11조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로, 오병이어로, 건축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특별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출발한 우리 김은희 전사님 가정과 또 우리 정세자매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